오늘은 민수기 30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신약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고요, 구약으로 넘어와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다 이행할지니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잔소리라는 말을 쓰지요. 그런 말 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잔소리가 참 지겨웠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또 마누라가 잔소리를 많이 해서 못 살겠다, 그래 말한 분들이 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체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잔소리가 무엇입니까? 좋은 말, 유익한 말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할 때 그걸 잔소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잔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은 행복하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잔소리를 이런 좋은 차원에서 정의한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잔소리쟁이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에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상하를 보시면 기억할 겁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차원의 잔소리쟁이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반복해서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모압 평야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가나안 땅이 이제 펼쳐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인구조사가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인구조사 했을 때가 이제 시내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법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재교육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 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지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29절에 보면은 절기에 따른 규례가 반복해서 교육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장에는 서원, 약속에 대한 규례가 오늘 본문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30장의 서원, 약속에 대한 규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대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보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사람이 하나님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할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우리가 결심하고 서약한 말, 한마디로 이걸 말하면 약속이죠. 하나님께 약속을 그가 말한 대로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으로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가 대강령 주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서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우리가 참 이렇게 섬기는 이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바로 사람에 대한 약속도 신실하게 우리가 지켜나갈 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반복적으로 잔소리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 통해 들었죠. 미국의 그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가 피격을 당해가지고 귀 쪽에 총이 스쳐가는 바람에 피가 막 흐르고 그런 아주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트럼프는 인기가 더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귀한 나라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동경하고 또 미국 시민권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러나 대단히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는 총기 소지가 자유화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가서 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세계 각지에서 온 그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이 사는데도 미국이 그렇게 무법천지가 되지 아니하고 혼란이 없고 세계 최고의 나라, 초강대국의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비결이 뭘까요? 한 가지 있습니다. 법치입니다. 아주 법이 철저합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이 죄를 지으면은 형이 300년 형도 있고요, 500년 형도 있고 200년 형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많아봐야 여러분요 50년짜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법은 같은 시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그 중에서 제일 큰 죄에 대한 벌만 줍니다. 큰 죄 때문에 뭐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폭행도 했다 그러면 제일 큰 살인죄만 벌 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안 주네요.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절도죄 20년, 폭행죄 10년, 살인죄 50년, 무슨 죄면 다 합쳐가지고 200년, 300년 때리는 거예요. 이게 미국 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엄격하기 때문에 미국 사회가 유지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무엇입니까? 법은 약속입니다. 그죠?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모두가 지켜야 할 공적 약속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약속, 즉 법이 지켜져야 좋은 사회, 좋은 나라, 선진화된 나라가 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훈련을 먼저 하나님과의 서원, 하나님과의 서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먼저 연습하라는 거예요. 연습하라. 그래야 사람들이 있는 사회도 그렇게 아름다운 질서 있는, 그리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이제 그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무너뜨린 성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강력하다고 하는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옆에 있는 아이성을 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점령을 하고 이제 파죽지세로 막 밀고 들어갑니다. 근데 밀고 들어가는데 어느 날 저 멀리서 왔다고 하는 일단의 사신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가나안 변방에는 멀리 있는 민족들인데 당신들의 소문을 들으니까 너무 강력한 나라고 너무 참 힘 있는 나라로 하니 우리와 당신과 화평조약을 맺읍시다. 우리는 먼 데 있는데 보십시오,
낡은 신발을 보여주고 또 뭐 떨어진 옷을 보여주고 곰팡이 난 떡 같은 걸 가져와가지고 아주 먼에 당신들에게 찾아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약을 맺읍시다. 약속합시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호수아가 좀 성급했습니다. 좋다. 보니까 이 낡은 옷 또 뭐 곰팡이 난 그런 떡도 보니까 참 멀리서 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받은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도 아니겠구나 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한 겁니다. 우리는 당신들 살려주겠다. 당신들은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우리와 평화조약을 체결하자 약속을 한 겁니다. 약속을 하고 이제 한 3일 지났다 보니까 성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공격하려고 딱 갔는데 그 성에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 3일 전에 약속을 맺은 기본 사람들인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 거짓말쟁이들 하고 했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을 죽이지 못합니다. 살려줍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몇백 년이 지나도록 그 기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을 합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구주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그 구주를 믿어야 구원한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그 약속대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약속대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이에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언약의 종교입니다. 제가 30년 이상 우리 교회적으로 또 총회적으로 노회적으로 많은 직분자들을 교육도 하고 또 임직식에 참석도 하고, 지금도 우리 교회 안수집사 후보들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임직식 할 때나 교회에서는 세례식 할 때 반드시 뭐 합니까? 서약을 하지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아멘으로 하고 네하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서약과 그 약속을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복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도 복을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만은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어깁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서약이 어디 갔는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다 영적으로 추락하고 축복에 대해서 탈락하고, 자기 당대는 좀 사는 것 같지만은 그 다음 때 가면 아주 몰락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알아야죠. 누가 마귀에 속한가를 알아야지요. 왜냐하면 마귀 따라가면 망하잖아요. 마귀에 속한 사람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잖아요. 마귀가 누구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말쟁이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라는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하고 서약한 것들은 지키라, 다 이행해라.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한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하고 결심하는 것들을 다 이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을 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는 이 약속과 서약에 있어서 대단히 우리가 신중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또 본문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자, 여러분, 이제 여자들이나 또 남자들이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고 결심하는 것은 왜 할까요? 더 은혜로운 삶을 살고 더 복을 받고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서원과 서약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서원이나 서약이나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하나님 받지 아니하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건 복을 받지 못하겠지요. 은혜의 단계에 발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가 받지 않는다, 그 서원은 지킬 필요가 없다, 그건 나하고 약속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취소하실까요? 너무 경솔한 서원이나 약속을 할 때입니다. 여기 이제 그 당시는 말이죠, 그 당시는 이제 어린 딸은 아버지에게 소속이 됩니다. 아버지 허락을 받아야 되네요, 중요한 일들은.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은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남편이나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약을 한다든지 서운했을 때 그 아버지나 그 남편이 그거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없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과 서약이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약속이나 결단이나 서원을 할 때는 뭐요? 신중하게 됩니다. 신중하게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대답하지 말고 신중을 거쳐서 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이 서약이 참, 우리가 또 이 약속을 정말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근데 이 약속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약속이 뭡니까? 신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신중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결혼 전에 남편과 아버지도 모르게 자기 혼자 뜨거워가지고 막 서약하면 남편이 안 된다, 남편이 또 아버지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거 다 취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 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순교당하는 그 모습 보면 우리가 약속과 관계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가면은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당시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물론 이복 동생이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그런 참 불륜한 일이 있어서 세례 요한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듣기 싫어가지고 이 여자와 여자가 헤로디아고 남자가 헤롯인데 두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호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니까 헤롯 왕이 생일이 됐습니다. 생일이 돼서 생일 잔치를 열어서 뭐 갈릴리의 그런 또 귀인들, 그 다음에 천부장들, 또 신하들 다 모여서 잔치를, 큰 연회를 합니다. 하는데 그 중간에 누가 나? 이 헤로디아의
딸이 나 춤을 춘 겁니다. 탱고를 췄는지 브루스를 춘지 모르겠지만 춤을 막 추니까 너무 춤을 잘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막 박수를 치고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이게 헤롯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헤롯이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맹세하기를 이래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을 받은 이 딸아이가 그걸 들고 자기 엄마한테 쪼르르 간 거예요. 엄마, 내가 이런 약속을 받았어, 왕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옳다, 좋은 기회가 왔다, 이렇게 말해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십시오,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 소반에 담아서 나한테 주십시오. 아니, 나라의 절반까지로 준다 했으니까 줘야 되잖아요. 정말 골치 아픈 거죠. 정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도 왕으로서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입니다. 성급한 약속, 신중하지 못한 약속, 그것 때문에 이 의로운 하나님의 종을 죽이게 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우리 한국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압니까? 너무 쉽게 약속해요. 너무 쉽게 예예합니다. 그리고는 안 지키는 거죠. 여러분, 겨울에 등산을 가면 참 재밌는 걸 봅니다. 이제 막 겨울인데도 여러분 꽃이 핀 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한 며칠간의 날씨가 따뜻하면은 이 나무들이 봄이 왔구나, 꽃이 피우고 싶어서 봄이 아닌데 꽃을 피우는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곧 추위가 온단 말이죠. 따뜻한 날이 지나가고 곧 날이 추워지면 꽃을 피운 나무들은 그 꽃은 다 얼어 죽고 마는 겁니다. 봄이 올 때까지 좀 신중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신중하지 못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무슨 이제 나라들 정상끼리 회의하고 조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러면 사인 탁 하고 탁 이렇게 서류 주고 받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그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대사가 파견되고 특사가 파견되고 세밀하게 검증하고 검토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마지막에 주고받는 것이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 약속은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요? 신중해야 된다. 검증해야 된다.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나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7절에도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11절에도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자, 아버지나 또 이제 남편이 딸이나 아내의 서원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허락했다는 거예요. 허락한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과 서약에 관계되는 일에 있어서 침묵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말없음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나 남편이
알고도 침묵하고 있으면 무슨 말이죠? 승낙했단 말이에요. 알고도 침묵을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내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 침묵했으니까 나는 책임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뭐로 말합니까? 네가 알고도 침묵했다면 승낙한 거다. 알고도 침묵했다면 승낙한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 침묵이 여러분 무슨 역할을 하는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거예요. 2차 대전 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제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했잖아요. 그래 독일이 점령한 이 프랑스에 비시 정부라고 해가지고 이제 독일에 협조하는 그런 정보가 들었었고, 또 이제 독일에 반대해서 싸운 사람도 있습니다. 레지스탕스라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 패전하고 패망한 다음에 이제 그 레지스탕스라든지 드골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다 정권을 잡고, 전쟁 때 부역한 사람들, 독일 나치스 히틀러를 도와준 사람들을 잡아다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잡아다 처형해서 어떤 사람 감옥에 집어넣고 어떤 사람 사형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을 잡아가는데 한 사람이 막 외치는 거예요.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잡아간 하는 말이 바로 그거, 아무것도 안 한 것.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의 도움을 바라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한 것, 그것이 바로 네가 죽어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죽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나 우리 아이 교회 오지 마라 말 안 했습니다. 교회 오는 거 방해 안 했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 없습니다.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침묵하는 것은 승낙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예수 믿어야 하는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 믿죠? 아무 말 안 하죠?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는 왜 자식 전도 안 했냐? 너는 왜 남편 전도 안 했냐? 봐라, 네 남편이 저렇게 펄펄 끓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 그럴 때 하나님, 나 교회 오지 말라 안 했거든요. 오지 말라 말 안 했거든요. 방해 안 했습니다. 제가 언제 전도한다고 말했습니까? 자기가 알아서 믿어야죠.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을 인도한다고, 자식을 인도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왜? 침묵한 것은 마음으로 침묵한 것은 생각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침묵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면피는 안 됩니다. 난 아무 말 안 했다고요? 알고도 아무 말 안 한 것은 그것은 그대로 이행할지니라. 성경 교훈입니다. 알고도 안 한 건 이행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 침묵이라는 것이 무슨 책임이 있는가를 좀 깨달아야 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그죠? 뭐 동의합니다 하면 또 제청합니다 하거든요. 개의 제청합니다 말하고 가계를 부계를 쓰는데요. 이런 말이 하나 있어요. 묵락이라면 묵락. 회의할 때 의장이 무슨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뭐야? 침묵으로 그건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꼭 동의 제청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침묵으로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가결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 침묵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속의 이행에 있어서 침묵이 책임을 회피하는 하나의 명분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을, 서원을, 결심을 반드시 이행하라. 반드시 이행하라.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해야 됩니다. 검증해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지킬 수 없는 것은 약속 안 합니다. 내가 평생을 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신중해라. 두 번째로, 침묵에 대해 잘 생각해라. 침묵이 책임의 편이 아니다. 말 없다고 해서, 말 안 한다고 해서 책임 없는 건 아니다. 침묵도 행위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이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